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의 헐몬산 2800m의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풍성한 곳으로 공기가 좋고 그리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큰 산이 없습니다. 2000m 정도 넘어야 그래도 만년설이 있는 산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산이 없는 것이 아쉬운데 이스라엘 민족 북쪽에는 이스라엘 북쪽에는 이 헐몬산이 있는데 그 헐몬산이 2800m가 되는 큰 산입니다.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흐르게 되며 그리고 그 물이 갈릴리우스로 흘러서 그리고 그것이 요단강을 거쳐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굉장히 물이 있으므로 공기도 좋고 그리고 푸르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참 공기가 좋고 살기가 좋은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지방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명령을 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었는데 그 헤롯 대왕은 그 가이사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황제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황제의 도시는 가운데 큰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황제의 도시인 만큼 거기에는 교육, 문화, 그리고 경제 이런 문화적인 이런 것들을 발전시킨 곳이 바로 이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왜 데리고 가셨을까? 사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갈릴리 중심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갈릴리에서의 남쪽에 있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의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돼 있고 그리고 자동차가 있는 시대에는 뭐 오고 가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오로지 교통수단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대이기에 갈릴리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4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갈릴리까지는 150거리의 거리입니다. 이런 거리를 걸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감동을 주신다면 당장이라도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런 거리이기도 한, 물론 하나님께서는 1년 후에 AD 29년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십자가 지게 하셨습니다만 어떻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어디를 봐도 간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의 주석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간 이유는 예수님이 살고 계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곳은 갈릴리 촌동네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황제의 도시로서 문화가 있고 경제가 있고 군사가 있고 교육이 있는 그런 도시, 지금으로 말하면 화려한 도시요 세상적으로 발달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는 그 세상의 화려한 북판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다고 성경학자가 추석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과연 화려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며 어떻게 표현하며 살까? 그리고 그 속에서도 과연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으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세상의 화려한 북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고. 그때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주님 기쁘시게 이 바요나 시모나, 이건 그 다음 절이구나. 그랬을 때 우리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리고 이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예수님의 칭찬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이 시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호야 네가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시작. 별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렇게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넘친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과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이 나오며 어떨 때 우리가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따라하십니다. 어디를 가나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13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따라 하실까요?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하기가 좋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쾌락이 있고 세상의 향락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에는 그렇게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었던 믿음도 잃어버리기 쉬운 곳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함께 했던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 역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송하니 옆에 있는 롯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의 사람이 되며 믿음의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좋았던 롯이 믿음을 잃어버려 모든 것을 망가지게 하는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의 믿음이 무너지는가? 아브라함과 떨어지며 그가 살고 있는 장소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향락이 있는 곳이었기에 그의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그는 어디를 가야 믿음의 생활을 잘하며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까, 이런 것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세상적 성공을 거둘까? 이것이 그의 삶의 관건이었고 그 초점을 가지고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물이 있었고 문화가 있었고 교육이 있었고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세상적인 조건으로 가득해 있었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건은 빵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말씀과 멀어짐으로 그는 결국 모든 걸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을 그는 겪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가기 싫은 곳, 나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곳을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며 그곳에 머무르게 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자고 하여 제자들은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가고 보니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화려한 도시 속에서, 화려한 문화 속에서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모습은 자칫 잘못하면 작은 예수님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이고 예수님, 여기에 있다간 내 믿음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빨리 떠나시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누구와 함께하고 있기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에.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내 좋은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기 싫은 곳도 가야 되고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소멸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구약 성경 요나라는 사람,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요나는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풍랑을 만나게 함으로 결국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 성에 가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만나게 하고 전하고 싶지 않은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믿음의 생활하기에 적합한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니,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니 두말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크게 의미며 오늘도 우리가 소해야 될 소중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곳,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담되는 곳일지라도, 내가 부담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것이 바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칭찬과 예수님의 사랑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찬송가 324장에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할렐루야. 어디든지, 그 어디든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어디든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원하시는 곳.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치가 떨리는 곳이고 생각하기도 싫은 곳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왔습니다. 그때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빌립이라고 하는 유대 기독교인은 어디로 흩어지게 되느냐?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까운 곳일지라도 사마리아 땅 밟는 게 싫고 사마리아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아예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 가운데 빌립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느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빌립이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을 강권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 성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때 예수님의 제자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 전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새 빌립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은 빌립을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 결국 문제가 생겨요. 그랬다 어떤 의사 선생님은 40이 넘으면 내가 좋아했던 음식보다 안 좋아했던 음식을 많이 먹는 게 몸의 균형을 이루는 비결이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자고 하실 때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예루살렘 가자고 하실 때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사마리아로 가자고 할 때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따라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바울아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도 우리가 어떨 때 예수님의 칭찬 들으며 복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이런 아름다운 말을 듣는가?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의 사람. 따라하십니다. 세상 속에서도 신앙 고백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관이 그의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그 외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게 해서 무너지고 자기의 믿음도 무너지고 자기의 가정도 파탄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그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며 그 고백을 믿음으로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의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연결되며 행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사실 촌동네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다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엄청나게 격상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적을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지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 사람이 아니냐 할 정도로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닙니다,
세례 요한 스스로가 내가 아니라고 하며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말했기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님을 알았지, 세례 요한이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집중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나타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임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고난의 선지자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좋은 일을 하면서도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받으며 욕을 받으며 비난받으며 삶을 살아가신 예레미야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에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날 예수님은 천국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 요한의 모습도 있고 엘리야의 모습도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모습도 있고 선지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은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안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이죠.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따라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저 오늘도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선지자이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시며 구원주가 되시며 메시아가 되신다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라고,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라고,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베드로의 대답은 놀라운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촌동네 갈릴리에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에서는 높은 건물이 없어요. 세상에 문명 문화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은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큰 예수님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도시, 세상의 한복판에서 보이는 예수님, 가이사랴 빌립보 한중앙에 있는 황제의 신전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쩌면 작게 보일 수 있는,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을 처음 본 것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경기도 화성군 비북면 차안리 466번지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가연동 갔는데 차가 많고요, 굴레방다리가 나오는데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딴 세상 온 것 같더라고요. 경기도 화성군 비북면 차안리 466번지에 있는 것은 모두가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촌동네에서 예수님을 큰 분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가이사라 빌립보에 와보니 황제의 신이 큰 게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쾌락, 세상의 활락, 이런 노송에서 예수님 작게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베드로의 눈에는 그 예수님이 작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전히 만왕의 왕이시고 여전히 구세주시며 여전히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한 세상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세상의 문화, 과학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 예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크신 분이고 여전히 왕이시고 여전히 구세주가 되시며 여전히 메시아가 되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2000년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5000년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지혜 앞에는 초라해 보일 수 있고 약해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4000년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며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자리매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구원보다 못하며 은혜보다 못하며 생명보다 못하며 축복보다 못하며 아멘도 안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좋아 보이는 세상보다 좋고 말씀보다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고 주님의 사랑이 더 좋은 사람, 그러한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한다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며 그 세상의 좋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고 예수님이 뒤로 물러가고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러기에 이런 찬양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들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들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걸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갑돌이와 갑순이가 노래하는 것처럼 그까짓 것 했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그까짓 것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영원한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볼 때 그까짓 것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도 했다 안 했다, 예배도 드렸다 안 드렸다, 주님이 그렇게 흔들렸다면 우리 구원받지 못했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다 안 했다 했다면 복음은 내게까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오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이런 믿음을 보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사랑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는 말을 들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믿음을 얻은 사람.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믿음을 얻은 사람.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네? 1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건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 기쁘시게 아멘 크게 합니다. 준비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만왕의 왕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의 고백이죠? 여러분의 믿음이죠? 여러분의 신앙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란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을 사람의 눈으로 알 수 있고 사람의 귀로 알 수 있다면 예수님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눈으로 귀로 가치를 알 수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거 눈으로 알 수 있고 귀로 알 수 있습니다. 가치가 어느 정도나. 그러기에 사람들은 1,000원보다는 10,000원을, 10,000원보다는 100,000원을, 100,000원보다는 100,000원을 선택하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돈의 가치를 몰랐어요. 1,000원이 뭔지, 2,000원이 뭔지, 10,000원이 뭔지, 20,000원이 뭔지. 친척들이 와서 돈 주면 그냥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다 아빠 주는 거예요. 신바람 나지요. 근데 이놈이 언제 알았느냐? 초등학교를 갔다 오더니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세종대왕이 이황 선생님보다 훌륭한 사람 같아요. 얘가 학교를 들어가서 선생님으로부터 역사 공부를 하고 인물 공부를 해서 그래서 세종대왕의 업적을 알아서 그러나 보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고 물어봤어요. 왜 그런 생각하냐 그랬더니 세종대왕은 10,000원짜리고 이황 선생은 1,000원짜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을 눈으로 알 수 있고 귀로 알 수 있다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교회 나와요.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래도 예수 믿어요. 영생인데 1년짜리가 아니고 2년짜리가 아니고 영생이 영생. 근데 왜 안 나올까요? 왜 안 믿을까요? 이거는 그들에게는 가리워졌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눈으로 모르고 귀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오늘도 베드로에게 이 지식을 주시고 이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고 이 지혜가 있어야 화려한 세상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 굴복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자신 있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로 말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차지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오늘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간직하시고 이 믿음으로 서셔서, 그래서 오늘도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하시는 예수님의 칭찬 들을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